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가실 때 뒤에 주차 등록 휴대폰 기기가 있습니다. 나가실 때 꼭 주차 등록을 하셔야 또 주차 불편이 없으실 겁니다. 나가실 때 꼭 확인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 기도 11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의 7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상 7원 하면 이게 한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좀 와닿지 않은데 이렇게 주제를 달아봤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주제로 우리가 고난주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성령의 우리 안에서의 그 충만함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소리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십자가를 정말 경험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뱉을 수 있는 첫 마디가 뭘까요? 아마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혹시 망치질을 하다가 못을 내리쳐야 하는데 내 손을 한번 내리쳐 본 적이 있으신가요? 칼질을 하시다가 물을 쓸어야 되는데 자기 손을 한번 쓸어 본 적이 있나요? 그 첫 마디가 참 쉽지 않습니다. 비명이 나오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애꿎은 누군가를 부르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을 수 있겠죠. 짜증을 낼 수 있겠죠.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첫 번째 소리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불의하게 고통을 안겨준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칠 자들 아닙니까? 아버지, 오늘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거 보세요. 걔가 나에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좀 못된 자들을 혼내달라고 투정을 부리거나 재촉하는 자들 아닙니까? 심지어 기도의 자리에까지 와서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어떤 누군가를 주님 앞에 호소하며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못 견디겠다고, 미치겠다고, 죽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다 고자질하던 자들 아닙니까? 너무 속상하다고,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라고 일일이 집요하게 부르짖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와중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체로 이 정도 고통이면 순간 기절하고야 만대요. 기운이 남아있다 손치더라도 그 떨리는 그 사그라들지 않는 고통 속에서 분노가 솟구쳐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복수로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영화 같은 데서 묘사되시지만 실제로 그런 고통을 당하면 아마 더 심할 거예요. 하면서 두고 보자. 어떻게 죄가 없는 나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 지금 미얀마에서 참 이 국민들을 향하여서, 아이들을 향하여서 무작위로 총을 쏘고 죽어간 자신의 자녀를 안고 절규하는 그 부모들의 사진이 계속 외신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 사진만 봐도 이놈의 새끼들 그냥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을 할까. 막 그 감정이 입되어서 내 새끼라면 내가 가만히 있겠나. 그래서 막 국민들이 막 돌을 들고 지금 화염병을 들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마디라도 이 뭔가 감정을 드러내는 말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첫 마디가, 우리 주님은요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 이 첫 마디에 선명하게 실었어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아버지에게 분명히 부탁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전생애를 바쳐 십자가에 오르신 목적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성자인 척 푸념하듯 그냥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그냥 저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에 모든 걸 걸고 던지신 말입니다. 주님 앞에 말로 부탁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요? 지금 당신께서 저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값을 치르는 형벌을 실행에 옮겨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말일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아버지께 부탁을 넘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만 해도 설득당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인데. 그러나 그보다 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로만 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저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몸에 안으시면서 아버지에게 근거를 갖고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이 요구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장면을 회피했잖아요. 나중에 이 십자가의 의미, 이 십자가에서 들려온 예수님의 소리를 깨닫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다른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몸만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에서 들려온 첫 번째 소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소멸시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지 못하며, 그러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들려오는 이 소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죄 짓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혜성이가 이 앞으로 걸어오는 걸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걸어오는 것처럼. 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가슴에 이 뭔가 너무너무 죄송함이 밀려와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조차 우리를 변호하고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철없이 막 사고를 쳐가지고 아버지가 막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막 그 화를 참지 못해서 막 몽둥이를 들고 막 되는 대로 막 때리려고 하실 때 우리 어머니가 막 그 팔을 잡고, 여보 모르고 그랬잖아요. 모르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참 씁쓸한 그 삶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악한 건지를 모르고 말해요.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당사자 상대방에게 주는지를 모르고 해버려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빗나갔는지, 얼마나 잘못 짚었는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버려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깨닫고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근데 전에는 이게 다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율법을 준수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제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대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깨닫고 돌이키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 십자가에서 들려온 소리가 바울의 인생에 꽝 하고 부딪힌 날이 있어요. 마치 교차로에서 정면 충돌하듯.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회도 와 있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교구 모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있지만 저희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주님을 핍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영광을 훨씬 더 가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주를 위해 봉사한다고 있는데 훨씬 더 주님을 어렵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첫마디로 얼마든지 당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대변해 주고 계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오히려 이 무식한 것들, 지금 네가 하는 짓이 뭔지 알아? 혼을 내주셔야 되는데 밑에선 제비 뽑고 있고 비웃고 있고 희낙낙하고 있고 그들의 눈빛, 그들의 표정을 보고 정말 속이 뒤집어질 대로 뒤집어져야 되는데 주님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재생하여 듣게 된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첫 번째 소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음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소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어야 될 첫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이 하는 일을 아마 저 사람이 잘 모를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놓고서도 뭐라 그러죠?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냐? 귀신, 우린 주님한테 기도하다가 갑자기 옆길로 세요. 귀신 뭐 하나 안 잡아가고 갑자기 귀신의 도움을 요청해요. 참 어처구니 없죠. 사실 이 십자가에서의 첫 마디 소리는 주님이 생전에 우리에게 이미 다 설명해 주시고 해설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첫 마디로 너희들의 죄 사함을 요청하겠으니 너희들은 너희들이 항상 만나는 죄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너희들도 요청해라. 주기도문에 있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베드로가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가상 7언을 이해했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늘 죄인들을 대면하고 만나는 그 첫 마디에 이 말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긴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고스란히 삶으로 안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참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참 천국 가서 뵙고 싶어요. 이름은 대반이요, 성은 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프다. 던져오는 돌을 맞고 다시 그 돌을 주워서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그 와중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한 자에게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이건 스테반이 돌에 맞으면서 의지적으로 내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들었으니 나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나온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에게 부여된 성령이 그의 절규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항상 나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당하고만 있는 그런 피해자처럼 코스프레를 하고서 밤새 하루 종일,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아니 30년이 지나도 그걸 기억하고, 그 사람 이름 듣기 싫다, 그 사람 얼굴 보기 싫다. 우리는 그러고 있더라고요.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네요. 저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 사실 용서가 잘 안 돼요. 생각이 날 때마다 다시 그 감정이 트라우마처럼 살아나요. 그런데 오늘 고난주간의 첫날, 저도 설교자로 이 가상칠언을 다시 대면하면서 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들려주신 예수님의 이 절규가 이런 의미였구나. 사랑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첫마디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함의 근거에 행동까지도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는데요. 기도 시간을 좀 더 확보하려고 제가 조금 앞당겼습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몸과 영혼에서 나오는 첫마디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마저도 사실 매일 매순간 죄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랬니? 너 왜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십자가가 깊이 세워지지 못한 것이 매일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몸 깊숙이 박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에 맞아도, 화살과 같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 정말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수많은 피해를, 손해를 본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고백이 첫마디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